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어린 시절 심각한 엮이는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대의 가정들이 그러했듯이 요셉의 가족은 어머니 라헬까지 포함해서 4명의 여인들이 복잡한 치정에 얽혀 있었고 자녀의 출산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투던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세대의 질투와 경쟁의 영향력이 자녀 세대로 전가되죠. 요셉은 결국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심 속에서 성장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심각한 증오와 미움을 받게 되죠.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짐승처럼 이집트 노예 시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고1쯤 되는 때예요. 그곳에서 요셉은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데요. 요셉이 훗날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노예 생활 기간은 대략 1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요셉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비참하고 참담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 모든 밑바닥의 삶, 가축과 같이 취급받았던 그의 삶에서 형통이라는 주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2절과 3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첫 번째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처해진 삶의 형편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외면당했고 버려졌고 먼 나라에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13년이라는 비참한 기간 동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무엇이 그의 인생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말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갈 수 있으며 나중에는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그 사건들이 일어난 그 시점만 끊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없는 분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요셉의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비로소 요셉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안 가고 계속 아버지 집에서 채색옷 입고 룰루랄라 뛰어다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요셉이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또 종이 시위대장 집에 총무가 됐으면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상 요셉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요셉이 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요셉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한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지만 그가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이 생각이 나야지 옥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잊혀졌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하나님 믿으며 반듯하게 살려고 하면 상은 주시지 못할 망정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 여러분, 그때 그 시점만 끊어놓고 보면 때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의 이 고난이 내게 형통이었구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두 번째는요, 형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세요. 우리 상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복을 주셨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그 모든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복의 열매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그 열매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회사가 여러분으로 인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기에 여러분으로 인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형통의 본질 세 번째는 거룩이 형통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성실하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으며 집안의 모든 열쇠까지 다 맡을 정도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걸핏하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상반부에 보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성경은 요셉의 반응을 아주 단호하고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안 돼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죄에 대한 감각인 동시에 거룩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했던 대상, 요셉이 경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오늘을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소유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알려지는 그것이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혼의 형통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파멸시키려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종의 비참함과 감옥의 억울함 속에서도 요셉이 보여준 형통의 비밀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